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이고요. 앞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성경,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의 그 성경이라는 대상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구약이죠. 구약 성경, 문자로 된 구약 성경이고, 왜냐면 이제 신약은 아직 쓰여지질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이고, 그것을 그 구약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유익이라는 건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어, 사실 구약에서는 언뜻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얻는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어, 실제로 이 말씀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그 실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사실 이제 바울이 그 강론을 할 때, 성경을 가르칠 때도 결국에는 어, 구약을 가지고 가르쳤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이 신약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바울 서신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본 바탕은 구약 성경이 그 기초가 되는 거고, 그 구약 안에서도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의 그 핵심들이 이미 구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도 보겠지만은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이든 신약을 볼 때 사실은 이제 구약 속에 신약이 들어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쭉 뽑아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 또 신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해서 볼 필요는 그렇게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일단 그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구약 성경이 주는 유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하나는 이제 모든 성경이라는 것으로 하나를 뽑아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성경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성경의 기록 방법, 기록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그 방법은
일단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게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그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베드로후서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그죠? 예언은 어디에 기록되죠? 구약이죠. 예언을 딱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이제 구약이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그 거룩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는 건 뭐냐면 문자 자체에 감동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문자 자체에 감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한테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있잖아요. 저자들이 누가 저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이 다 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내용이 이제 문자로 된 성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 자체에 그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기록하기를 원하는 대로 쓰여져서 나온 것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문자로 된 성경이 기록되는 그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그 의미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 그래서 먼저 성경이 기록되는 그 과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된 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예수님 이전에 기록이 된 게 이제 구약이 되는 거고 예수님 이후에 기록이 된 게 신약이 되는 거죠. 일단 역사적인 또 그냥 그 역사적인 관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의 구약 신약의 그런 개념은 시대적으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 언제 기록이 됐느냐? 기록이 된 게. 구약도 결국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신약도 결국엔 그 신약을 쓴 사람들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장하신 가운데서 기록이 된 게 신약인 거죠. 그냥 공통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좀 일반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오늘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존재화된다라는 그런 개념, 성경이 존재화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사역, 또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까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이것까지도 이제 포함된 그 모든 성경이다. 확장시켜 보면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고 싶은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과연 이 성경의 그 존재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참 오묘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성경 하면은 뭘 봐요? 그 구약의 율법서, 그죠? 구약을 이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냐면, 아, 이게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목적이 사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그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 지시하고 있는 그 방향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목적은 가지고 성경은 보지만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문자적인 성경과 존재화된 성경을 좀 대비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자, 이제 자, 문자로 된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자로 된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문자로 된 성경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라고 있냐면 결국 이 문자로 된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리키고 있는 게. 그리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기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성경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의 실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성경의 실체를 누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경 자체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문자는 들여다보지만 문자가 가르치고 있는 실제 존재, 예, 실제 존재가 뭐예요? 성경 자체라 이거죠. 그게 예, 성경 자체, 존재화된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누구냐? 구약이 현실화된, 그죠? 구약이 예, 존재화된, 구약이 실현되는 존재, 그죠? 구약이 실현되는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누가 성경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작 성경인 나에게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너희가 문자로 된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기 원하지만 실제로 그 성경이 존재화되어져 있는 나에게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안 된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놨고, 그러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구약이 현실화된, 구약이 실현된 예수님의 존재 자체, 성경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이 구약에 무엇이 기록이 돼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이 문자적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구약 전체가 딱 그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 찾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이제 믿음이죠. 찾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존재화된다라는 개념, 그것은 구약이 실현돼서 나타나는 첫 번째 존재, 예, 구약이 실현돼서 나타나는 첫 번째 존재도 누구다? 예, 무엇이다? 성경이 된다. 예, 성경이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되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게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라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라페는 뭐냐면 이게 단어가 이제 그라포라는 단어로부터 오는데 그라포의 의미는 기록하다예요. 기록하다. 근데 기록하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게 쓰는 것도 있지만 기록된 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게 뭐예요? 실제로 실현되어서 나타날 때 그것도 기록된 거죠. 기록이 된 거죠. 예. 기록돼서 그 결과가 나타난 거. 그것도 기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프. 그래서 구약이 그라포돼서, 그죠? 그 구약이 그라포되어져서 나타난 그라페. 그게 첫 번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궁극적으로는 구약은 그 과정이고 그 기록된 문자를 보는 거는 그 과정이고 최종적으로는 그
문자로 된 성경이 이루어진, 그죠? 이루어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부터 영생이 얻어진다. 예,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화된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라포하고 이제 비슷한 말인 앵그라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보면 이 내용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이 성경의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편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편지가 뭐냐면 이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 그러니까 바울이 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내용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누구에게 이제 전달을 해줘요?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죠. 근데 그게 무엇과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전달해주는 내용이 계시를 이제 전달해주는 그 과정이 기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기록하는 것 같다. 근데 그 기록이 이전에 이제 돌비에 쓴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쓰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또 다른 성경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는 거죠. 성경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 보시죠. 자, 바울은 어디 안에 있는 존재냐면 이러한 성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 존재를 하고, 그럼 바울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기록을 한다라는 게 뭐냐? 기록을 한다는 것은 바울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거죠. 예. 넘겨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게 곧 성경을 넘겨주는 것과 같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관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넘겨진다는 거죠. 성경이 넘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기록된다고 쓰는 거죠. 기록된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 안에 있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록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록은 뭐 이렇게 쓰는 것도 기록이지만 존재가
예, 넘겨지는 거. 예, 존재가 넘겨지는 것 자체도 기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 이 너희라는 존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이야기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문자적인 성경을 통해서 또 전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너희들에게 넘겨준 것,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넘겨준 것, 그것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너희가 이제 편지가 되어져 있는 거고, 또 그것 자체가 육의 신비에 쓰여진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신비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하고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내용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 누구의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 각자의 육신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말씀이 기록이 된 거죠. 그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되어진 거니까 그것 자체가 말씀이 기록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게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몸 자체에 예수님의 존재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몸 자체니까 그게. 그리고 그 몸 자체가 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 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그 형상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그 형상이고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영생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화되어 있는 것들을 보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화된 성경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진 자들이 또 성경이 되어지는 거고 어, 그런 확장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런 확장이 이루어져 나가는. 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이 그러한 편지가 되어져 있는 성경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또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깨달아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어, 존재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감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이 넘겨져서 깨달아질 때, 자기에게도 그러한 사건이 있다는 걸 깨달아질 때, 그것을 전해준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로만 보질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돼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편지, 또 다른 또 성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을 또 성경책이, 그죠? 살아있는 성경책이 확장되는 과정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든 성경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문자로 된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존재로 된 성경도 누구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 깨닫는 사건이 확장될 필요가 있냐면 내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화된, 그죠? 성경화된 나라는 그 존재를 깨닫는 데까지 성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변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삶에서 성경대로 변화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그죠? 마음에서부터 행동까지, 그리고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음, 반대 그 만들어져 가는 그 행동을 하면서, 그죠? 행동을 하면서 만들어져 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놓고 그것이 신약에서는, 그죠? 신약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고 완성체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삶으로 하나씩 하나씩 현실화되어지는 그런 방향으로의 성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현실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과도 같은 상황이 우리 각자에게는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분명해질 때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냐면 과거의 습관과 죄를 벗어버리고 내가 이루어진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시나요? 마리아,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그 기도가 현실화되는 거겠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구약의 말씀도 있지만 내게 이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영생이 내게 이루어져 있는 그대로 또 내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간구가 우리의 각자의 그런 기도가 되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져 있는 또 여러분 각자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자체 결국에는 구약의 예언대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게 현실화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과 같은 존재가 된 거고 이제 남은 건 뭐냐? 이루어진 그대로, 이루어진 그대로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사역이 아버지 뜻대로 현실화되어져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함께 우리의 간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